신앙은 영원하시도다. 은혜로운 찬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국내 지교회, 해외 지교회 서로 인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복음 공동체가 됩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변화와 성장의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26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혼 공동체가 한 가지 영적 정체성 이걸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는 누가 오더라도 영적 희석기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영적 정체성이 뭐냐? 변화와 성장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체험을 넘었어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되었으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로 이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장 자라가야 된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치유됐냐? 정말 은혜 받았나? 체험했냐? 그럼 이제부터 자라가야 된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자.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본분이 그렇습니다. 매일 자라가는도다.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복음 공동체, 변화와 성장의 이 제자 공동체 이 두 가지는 우리 공동체 예원교회가 성경적 공동체의 핵심 모습이에요. 아멘.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의 복음 공동체, 이제 변화와 성장의 제자 공동체, 이 귀한 여러분 이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를 치유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세상 풍파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정말 피곤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휘감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에 그야말로 어둠을 완전히 그냥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놀라운 이 어둠이 이 부정적인 이 상처가 다 치유되고 물러가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그 제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비밀을 체험을 한 사람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니까 이 여자는 이런 예수님의 이 진심 어린 손길을 받아들이고 치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배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받았던 모든 상처, 모든 아픔이 다 치유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데의 정건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영적 자세가 뭐냐? 그건 바로 직면입니다. 직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직면하는 영적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직면하는. 그래서 그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직접 바로 직면할 때 비하지 말고 직면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해요. 회피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놔야 하는데 내려놓질 않아요. 계속 고집 피웁니다. 주장하면서 회피를 해버려요. 말씀을 회피를 해버려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았는데 깨닫기는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거를 차일피일 매일 그렇게 자꾸 말씀 적용을 미뤄버려요. 말씀을 적용을 바로 하지 않아요. 그 자꾸 미루어 부담스러워해. 이렇게 되면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직면해야지 회피하면 성장이 안 돼요. 체험이 안 돼요. 성취가 안 돼요. 이게 뭐냐? 사단의 간교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속에 찾아온 사단의 간교한 전략이 계속 속삭여요.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해라. 내일 해라. 계속 속삭입니다. 적용을 바로 못하게, 직면을 바로 못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변화와 성장의 자리로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사마리아 이 여자는 변화와 성장의 결단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변화와 성장의 자리로 나가는 사실적인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변화의 플랫폼입니다. 19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예수님의 이 치유 손길을 체험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혼란, 어떤 것이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 산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거리심산이에요. 거리심산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북쪽 거리심산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거리심산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산에서 축복을 선포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리심산이야말로 정통성이 있는 예배 장소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반면에 유대 사람들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만이 예배드릴 장소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 다윗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면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냐 거리심산이냐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주장되었던 심각한 갈등 소재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더 이상 구약 개념에 빠져 있지 마라. 구약 개념, 이 구약 개념에 빠져 있는, 이제는 더 이상 장소 개념에 잡혀 있지 말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본질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여기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했어요.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 영적인 것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습관,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영적 상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적 상태가 돼야 돼.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이런 모든 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지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 소통. 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임하시구나.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릴 때 꼭 이런 영적인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변화의 플랫폼이다. 변화될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소통은요, 설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예배 순서, 예배가 시작될 때 이걸 다 전체를 포함한 것이 예배예요. 이 온전한 예배는요, 설교만 듣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한국교 성도들이 생각 중에요, 경신해야 될 부분이 뭐냐?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꼭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각하는 사람들 매주 지각하지요. 왜냐? 설교만 들으면 되니까. 저도 강단에서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되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설교가 중요하죠. 그렇다고 설교만 들으면 이 예배를 다 드렸다,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극단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설교만 들으면 끝난다, 아니에요. 참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회개, 찬양, 말씀, 헌금, 축도. 아멘. 어떤 분들은요, 막 주차장 차 뺀다고 막 축도 전에 나가버려.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최종 마지막까지. 아멘. 아니, 목사님 어째 나를 봤나, 어떻게 내 말 하냐.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중세 시대에 이 천주교에서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배가 아니고 예식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주 분위기를 예식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일반 교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라틴어를 썼어요. 신부들이 라틴어를 쓰니까 성도들은 예배 참여한 것이 아니고 마치 뭡니까? 이 구경꾼, 이 방관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잘못된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강조했어요. 말씀 중심.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이 예배는요, 말씀 중심의 예배였어요.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설교 중심의 예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설교 중심의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설교 전에 들어와 설교 듣고 축도만 하면 끝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기도, 설교, 헌금, 합심 기도, 이 예배의 여원교회 예배 순서 모든 순서마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예배 성공할 사람. 내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내 중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서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가 돼요. 예배대로 나가놓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면 아니죠. 예배자의 모습 그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지요. 삶. 우리 삶 전체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삶 전체가.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한 것을 보면 예배 참석자로서의 모습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겠냐고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예배는 들었는데 분명히 변하지 않았어요. 예배의 이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 변하지를 않아. 이렇게 여러분 영계 성도들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이어서 변화의 응답을 받는 그런 정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의 플랫폼입니다. 25절을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이 치유되고 그동안은 막연하게 종교생활을 했었는데 이 모든 답답함이, 이 궁금한 것들이, 의심되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다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혹시 선지자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청년으로 그렇게 보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선지자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육신의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실체를 확실하게 인식하지를 못하고 본문 2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이 여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에 찬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자의 영적 열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26절입니다.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4장의 핵심 메시지요. 이 뭐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플랫폼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해답 되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라고 답이 내는 것이 영적 성장의 플랫폼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받아서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있어요. 그렇게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어. 그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억압에 사슬렸어. 그 열등의식, 비교의식, 상처,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남자가 살면서 갈등하는 그 모든 아픔 다 해결되는 해방과 자유의 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유대인의 메시아는 그야말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천대받던 이 여자.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기 싫어서 그 눈을 피해서 햇빛이 쨍쨍 내리 쪄있는 정오에 물길로 왔던 이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두려움도 다 없어졌습니다. 열등의식, 비교의식 다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Come and see. 와서 봐라. 엄청난 성장이지요. 변화와 성장이지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의 영적 성장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에게 자기를 억눌렸던 모든 아픔, 모든 굴레에서 싹 자유. 이제 사람 눈치 안 봐요. 사람 반응 관심 없어요. 영적인 이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여러 변명,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끝난다고요. 무슨 우울증이 옵니까? 무슨 열등의식이 잡혀가지고 집 방문을 못 나옵니까? 무슨 공황 쪽으로 사람이 두렵습니까? 무슨 불면증으로 무슨 고통 속의 질병이 다 복음은 치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와서 보라. 자기만 치유받고 자기만 조용히 치유가면 될 텐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은혜 받았다 하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을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한 번도 영접시키지 못했다.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신부를 말하지 못했다면 그거 가짜요. 생명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와서 보라. 어떻게 보면 놀랍죠. 그런데 그렇게 놀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 또 이런 즉각적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지금도 치유 안 받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바쁘고 피곤한 세상에서 증거 없이 어떻게 예수를 계속 믿을 수 있냐고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인생길 험난한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온갖 고통 속에서, 온갖 실패 속에서, 온갖 중독 속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와서 치유와 해방된 걸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거 다릅니다. 실감나게 합니다. 은혜 받은 분들, 처음 있는 분들은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생동감 있게 기대 속에서 흥분해서 그야말로 설레임으로 교회 나온다. 실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인으로 증거한다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 이 결론이 어떻게 될까 그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그냥 체험한 거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 실제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영적 영향력을 입힌다는 거죠. 체험한 사람은 못 말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자의 아주 단순한 외침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보면 이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야, 진짜 이제는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청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전도 집회를 그 현장에서 합니다. 그곳에서.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 여자 하나가 복음을 전해서 그 동네 마을 다 복음하시고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이 참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심심하고 지루합니까? 우리 영경무도 성도들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체험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다음 주간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문 복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문 복음만 어렵게 생각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은 복음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은 복음화가 된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낼라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끝장낼라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간단하게 간증하면 돼요. 간증하세요. 그러면요, 들은 사람의 심령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성리 역사에서. 내가 처음은 예수를 말하니까 파문이 일어나요.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전해진 그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영향력을 입히게 되어 있다. 영향력을 입히게 돼요. 영향력 입히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순수하게 정말 아무런 동기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지십니다. 내가 고백하고 나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능숙하지 않아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성장의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이런 복음적 성장이 2020년 영계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First respond라는 말이 있습니다. First respond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로 반응하는 사람.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현장에, 응급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퍼스트 리스펀더라고 하는데, 불꽃 튀는 응급한 그러한 이 화재 현장,
위험한 범죄 현장에 매일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응급구조 요원들을 보고 말합니다. 응급구조 요원들. 자, 영적으로 우리가 퍼스트 리스펀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현장의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가서 해결해주는 영적 해결사가 되어야 된다. 같이 봅시다. 나는 영적 해결사다. 해결사가 돼야 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해결사가 돼.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영적 의사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면요, 삶이 윤택해집니다. 삶이 당당해집니다. 삶이 건강해져요. 이런 변화와 성장의 제자 공동체로 멋지게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변화와 성장의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자처럼 변화된 그야말로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처음 있는 정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거기 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성장의 플랫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